분당영광교회 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예고. 소제목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 그래? 예수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마가단 지방으로 갔다고? 그렇다면 그리로 예수를 찾아가면 되겠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마가단 지방으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종교 집단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자유로운 율법 해석과 정치적 성격을 띤 세속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파는 상호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파 사람들은 예수를 모해하고 회방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항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시시때때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거들먹거리는 어투로 비꼬듯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은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들었소.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라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기적 좀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요구가 아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서 대답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보시오. 당신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다고 하지 않소.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그날은 종일토록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소.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째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오. 이런저런 자연현상을 보고서 일기의 변화는 민감하게 분별할 줄 알지만 지금껏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보고서도 메시아의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기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갑자기 웬 뜬금없는 날씨 얘기를 하는 거요? 악하고 믿음 없는 이 세대가 내게 기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 더는 보여줄 것이 없소. 요나의 이적. 그것은 구약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 즉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증거 또는 이적이란 뜻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조만간 보여주실 기적 중의 기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적 외에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기적을 보고서도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둔 채 다른 데로 바삐 떠나가셨습니다. 소제목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아차, 빵이 없다. 이를 어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후에야 마가단 지방에서 빵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수께서 급히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빵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대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빵 5 덩어리로 5,000명이나 먹이지 않았더냐?
뿐만 아니라 모두 배불리 먹고도 여러 광줄이나 남지 않았더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에도 역시 모두가 배불리 먹고 여러 광주리가 남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지금 내가 먹을 것에 대해 말했다고 생각하느냐? 스승님, 그게 아니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들의 누룩이라 하심은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한 것은 누룩의 특징이 그 대상에게 빠르고도 널리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인 가르침은 마치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널리 재빠르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소제목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주요 수원지인 헤르몬 산의 서남쪽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읍으로 갈릴리 바다 북동쪽 40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네, 스승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 한 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알 듯 모를 듯 엷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선뜻 나서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으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100점짜리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크게 만족해 하시며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니라. 그렇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심오한 진리가 담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방금 고백하고 인정한 그것, 곧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처럼 견고한 그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가 달라집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베드로 자체의 교회를 세웠다 하여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도 베드로가 교회 건설의 든든한 반석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초석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한편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과연 그런 권세로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처럼 당부하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인류의 죄를 짊어질 구속의 메시아로 십자가 고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열성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진리에 관해 더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소제목,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제자들아, 그렇지만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메시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것은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일어날 여러 순환의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승님, 그 말이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스승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당황해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께 어찌 그리 끔찍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결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단호한 어조로 꾸짖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크게 칭찬하던 때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이라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리 엄하게 책망하신 것일까? 베드로의 만류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피하게 되는 것으로 일찍이 유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유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책망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곧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책동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사탄을 지적하며 꾸짖은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소제목,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길. 십자가 사역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은 다음 예수께서는 다시 예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했습니다. 스승님의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이제 하실 말씀들이 앞날의 고난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어조는 진지했고 제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목숨은 참으로 소중하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의 가치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기 목숨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을 뜻하는 것으로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생명 중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게 마련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목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므로 육적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기꺼이 영적 목숨을 얻어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목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는 유죄로 판결난 중죄인이 처형 장소까지 강제로 지고 가던 죽음의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영적 목숨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길과 영적 목숨을 얻는 것에 관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전반부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제자의 도리를 다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상급으로,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끝없는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님의 왕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장차 임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